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동영상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모든 더러운 영들, 비진리의 영들, 종교의 영들, 비복음의 영들을 갈라내게 하시고 이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임하시사 하늘의 축복을 따위처럼 받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생명보다도 더 생명되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밝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말씀의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우신 예수와 구원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성령님의 교회 담임 목사하는 박한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동영상을 올리게 된 배경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 물론 노아와 가족들과 피조물들 한 쌍들을 살리기는 하셨습니다만은 그 외에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생명들을 심판하셔야만 하셨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고 아버지 창조주의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성경에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신을 창조주를 만났던 사람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아담과 하와 또 그의 결혼 생활에서 태어난 카인과 아벨이 물론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딸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인은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죄를 다스릴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또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은 창세기 4장 9절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셨습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시면서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피조물인 카인은
창세기 4장 16절에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롯 땅, 유리함이라는 뜻인데요.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 에녹이란 말은 설립된, 봉헌된 이라는 히브리어의 하노크입니다. 이 에녹은 바로 셋의 자손 에녹과 이름이 동일합니다. 카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와, 놀라운 하나님의 기록이시죠. 카인은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에덴 동편에 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답니다. 설립되었다, 봉헌되었다는 뜻인데 과연 누구에게 봉헌되었을까요? 이 에녹성의 문화가 이제 여호와와 함께 된 문화가 아닙니다. 죽음의 문화, 악한 영들의 결과라고 밖에는 그들에게 봉헌된 첫 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카인의 그 살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심판하셨어요. 카인이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창세기 4장 15절에 이런 카인에게도 여호와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렇지 않단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카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명쾌하시니라 라고 카인과의 마지막 만남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인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여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고 그 성을 설립된 봉헌된 이란 이름으로 봉헌이 되었어요. 과연 이 봉헌이 누구에게 한 봉헌일까요? 이 카인이 낳은 자녀 에녹이 여호와께 봉헌된 걸까요? 과연 여호와께 번영된 것인지 봉헌된 것인지 성경은 적나라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아 홍수의 심판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이 창세기 4장, 5장, 6장, 7장의 맥락을 보면 이해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벨이 죽은 후에 굉장한 아담과 하와의 세계가 소개됩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셋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셰트라는 뜻입니다. 지명된 그런 이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카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카인의 씨와 다른 씨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에노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에노시, 사람이라는 이 뜻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와우. 카인의 에녹의 성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담의 이 고통, 아벨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아들, 다른 씨, 물론 사람이겠죠. 그 셋을, 아들을 얻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에노스라는 손자를 얻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기록을 해놨어요. 아담과 하와의 고통, 가인의 그 떠남, 악한 영들의 휩싸여서 살고 있는 가인의 자식들, 후손들, 그들이 번성했고 그 속에서 아픔과 혼란을 겪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려집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을 통하여서 카인의 인격과 다른 씨라고 칭할 만큼만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시는 셋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안겨주심으로, 에노스란 손자를 보게 하심으로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할 정도로 아픔의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소개가 됩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리고 창세기 5장 21절에 19절에 에녹을 낳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라멕을 낳고, 라멕이 바로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에녹이 이 셋의 자손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카인의 에녹은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셋의 자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사람이 번성하던 이 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칭호를 받은 위대한 사람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무드셀라, 라멕을 통해서 창세기 5장 29절에 노아라고 하는 자손이 태어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노아의 이름이란 뜻이 바로 안위함입니다. 이런 이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갖고 태어난 아이가 노아입니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카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 그리고 셋의 족보, 노아까지 창세기 5장에 두 문화가 공존했고 두 사람들의 자손들이 번성한 것을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6장의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다는 것은 카인의 성과 또 셋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셋의 계열을 말합니다. 성경 지금 제가 읽어온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에녹의 계열, 셋의 계열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떤 분은 에녹서를 들어서 성경이 아닌 외경인 에녹서를 들어서 하늘에서 이탈한 200명의 그 전사들이 한날 한시에 이 땅에 내려와서 저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한날 한시에 섹스를 하여서 하는 모습을 그려놨다. 에녹서를 들어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상상이고 외경에 빠지고 기록된 말씀을 생명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읽어놓은 그 정경에서 제거해버린 에녹서를 가지고 진리인 양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에녹서는 셋의 에녹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카인의 에녹이 사탄의 자식, 사탄에게 봉헌된 자식, 사탄의 문화에서 나온, 사탄의 성에서 나온 그런 기록물일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 외경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지금 성경 66권도 다 믿는 것이 평생 우리가 믿어도 겨우 새 발만큼도, 개미 발톱만큼도 다 깨달지 못하는데 그런 존재가 에녹서까지 믿어서 성경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세상에 펼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고 폐기할 일이고 그것을 함께 누리고 보고 그를 비호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가진 양
너는 네 믿음 믿고 나는 내 믿음 믿을 테니 나의 동영상에서 나가라.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진리의 말씀을 줘도 개돼지처럼 밟고 떠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카인의 문화지요. 수천 년, 5천 년 전부터 흘러온 사탄의 문화죠.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에녹스를 들어서 200명의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여인과 섹스를 하여서 성교를 하여서 자식을 낳아서 이것이 네피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하는 우리 인간 보고 너희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가지 아니한다.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천사는 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축복하셨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이구, 목사라면서 신학을 했다면서 왜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를 구별을 못 하십니까? 와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악한 천사는 육체가 있고 선한 천사는 육체가 없는 건가요? 성경에 어디에 있나요? 참으로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반문하신 분도 있었어요. 천사는 타락하기 전에도 천사고 타락 후에도 천사입니다. 이 말은 영이란 뜻이에요. 육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육체가 없는 천사가 이 땅의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성교를 했다. 한날 한시에 200명이나 되는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못된 짓을 했다라고 에녹서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에녹서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천사는 몸이 없단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육체적 인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도 아니요, 남성도 아니요, 성이 없습니다. 영이 무슨 성이 있겠습니까?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녹서가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고 깊은 생각에 빠지시고 말씀으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아담의 계열, 셋의 계열에서 나온 바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두 종류의 영적인 씨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에녹의 자손들과 하나님께서 지명하지 않고 마귀가 지명한 카인과 악령이 함께한 그 도성, 에녹의 도성에서 만들어진 그 자녀들, 사람의 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명된, 여호와의 지명된 셋의 자손들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타락한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안에 교회 안에 타락한 자가 있고 교회 안에 지명받지 못한 자들이 수없이 있는 것처럼 카인의 도성에서 생산된 모든 생명들은 여호와와 떠나 있는 것은 더 말할 것 없고 셋의 계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그 후손들 속에서도 자기의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늬만 하나님의 아들인 그 족보에서 나온 하나님을 축복을 배신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가인 계열의 딸들을 보고 결혼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케빈 제다이는 이 말씀을 직접 예수님께로 이 말씀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들어서 그는 동영상을 남겼습니다. 도무지 나는 이 부분을 타락한 천사와 사람의 결혼으로 볼 수 없다라고 그는 동영상에서 말합니다. 직접 자신이 예수님께 배웠다라고 그는 동영상에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드로스에 나왔던 페리스톤과 또 예슈아 커밍 채널의 운영자이신 박선아 자매님의 동영상에서는 바로 에녹서의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 자기 이치를 버린 천사들이 이 땅에 한날 한시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네피림을 만들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영상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두 분의 견해를 정면으로 성경을 들어서 부정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왜 당신의 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아담하고 셋의 계열 또 에녹의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하는 모습, 가인의 딸들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시고 자손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시고 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원인이 무엇인가? 이유는 그들이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집어서 육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은 육체의 힘으로 범과하였다, 죄를 지었다 그런 뜻입니다. 육체로 육체를 채우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 계열에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인 계열뿐만 아니라 아마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않고 이름을 부르지 않는 모든 딸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가인의 딸들뿐만 아니라 에녹의 계열, 셋의 계열에서도 타락한 딸들, 여호와의 신을 이름을 부르지 않는 딸들이 번성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들은 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로 육을 채웠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끊어진 것처럼 이들도 육체가 됨으로, 번가함으로 하나님과의 여호와의 신과 끊어졌음을 여호와께서 직접 밝히셨습니다. 육체가 되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심으로
120년 안에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문제가 생기면 생길 때마다 뗄빵하시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창조전에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는지 시편 139편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설명을 합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 내보내시기 전에 이미 그들의 얼굴을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들의 어미의 뱃속에서 창조하시기 전에, 형제를 만드시기 전에 그들에 대한 모든 계획을 한 책에 기록하셨다고 그래요.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도서관을 경험하시고 많은 간증들을 남겨놓은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서관, 그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한 책들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위대하게 되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에게 주신 그 위대한 자유의지가 여호와의 신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참으로 패망하고 멸망하고 저주에 빠지는 인생을, 자멸에 빠지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악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지만